오늘 본문을 가지고 복음의 사명을 깨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마지막 28장의 말씀을 나누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몰랐던 사실도 우리가 깨닫게 됐고요. 또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 유익한 시간이었지요.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장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복음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워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이 마지막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 계속해서 쓰여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서 2주 동안 14일 동안 표류에 있다가 결국 한 섬에 도달하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섬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멜리데라는 섬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멜리데의 위치는 이탈리아 반도가 있다면 그 반도 아래쪽에 아주 작은 섬을 이야기합니다.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큰 배가 그 섬을 가려고 한다면 정말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타고 있던 배도 그렇게 큰 배는 아니었지만 이 섬에 가까이 가자 그만 파선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작은 섬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이 멜리데의 섬 사람들을 바라보는 순간 뭐라고 느꼈냐면 원주민이다 라고 느낄 정도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멜리데 섬은 외딴 섬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섬이었지요. 여러분, 이런 섬 사람들은 대부분 외부인들에 대한 적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올 때에 겁을 내기 마련이지.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과 함께 배를 탔던 사람들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었지? 군인들 아니면 죄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인상도 좀 험상궂었을 것이고 기골도 장대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로 죄수들이 후송이 된다는 것, 이 죄수들은 대부분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로 싸우게 될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아니면 힘을 상당히 써야 되는 노역에 투입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험상궂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바닷물에서 막 걸어서 올라올 때에 이 섬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굉장히 겁을 먹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섬 사람들이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요, 특별한 동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가 겨울입니다. 그리고 지중해에 강한 비바람이 불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추워요. 아마 바닷물에서 나오는 순간 몸이 얼어붙은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을 그냥 놔둔다면 광풍에서는 살아남았을지 모르지만 추위 때문에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섬 사람들이 불을 피워서 이들을 맞이해 줍니다. 왜요? 적대심이 가득한 사람들, 그리고 누군지도 모르는 험상궂은 사람들을 향해서 더 경계심을 펼쳐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이 특별한 동정으로 맞아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만약 물에서 나온 이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다 얼어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바울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 배에 탄 사람들의 생명은 하나도 지장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켜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섬 사람들에게 특별한 동정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특별한 동정이라는 이 말은요, 정말 조건 없는 그런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섬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성경에 보면 그 어느 누구에게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특별한 동정의 마음을 이들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배에 탔던 276명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의 일을 다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시면서요, 일 처리를 다 해놓으셔요. 여러분, 살면서 경험하지 못해 보셨습니까? 우리 앞에 하나님이 먼저 가면서 일을 다 해놓으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바다 아래의 길을 이미 준비해 놓고 홍해 앞으로 보내신 거예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었더니 그 안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자의 입을 봉해 놓으시고 얌전하게 만들어 놓고 다니엘을 집어 넣으신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그냥 바다에다 던졌더니 어찌저찌해서 잘 살아남아 돌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 안에 요나를 집어 넣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우리 앞에 행하시면서 일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걱정되고 염려됐는데 막상 가보니까요, 뭔가 다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진짜 걱정하고 갔는데 누군가가 마치 다 해놓은 것처럼 내가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이 일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사야 5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이끌어 가시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따라가지 못할 때에 우리 뒤에서 밀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담대하게 힘있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기어다니다가 이제 막 일어났습니다. 한 발짝 걷다가 넘어지고 두 발짝 걷다가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막 걷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대부분은 어떻게 하지요? 이 아이가 잘 걷나 보자 그러면서 장애물들을 막 설치해 놓고 잘 비껴가나 지혜롭게 걸어가나 보자. 여러분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앞에 모든 것들을 다 치워 넣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걸릴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제거해 버리고 걸어가게 만들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데요, 우리 걸려 넘어지라고, 우리 힘들어지라고 막 장애물 설치해 놓고 장벽 만들어 놓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가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해 놓는 분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고 제가 너무 좋아해서 자주 하는 말씀인데요. 잠언 16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잘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계획을 잘 세웠는데 내 계획대로 가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못 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못 가게 하셔서? 우리를 방해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틀어막고 있어서 우리 계획이 안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잘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가다가 장애물에 스스로 걸려서 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여기에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것은요,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다 치워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걸릴 만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마저도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완전하게 평탄화시키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막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죠.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가 광풍을 만나거든,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건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바울과 모든 일행은 예비된 불 앞에 와서 추운 몸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들은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문제 하나가 발생합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가져다가 불에 집어넣는 순간 그 나무까지 어딘가에 붙어 있었던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문채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봤지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바울의 손이 곧 붓게 될 것이고 결국은 쓰러져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각자의 해석을 내립니다. 이 사람이 바다에서는 살아남았어도 공의 앞에서 그는 살지 못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살인자가 맞다. 그래서 살아나왔는데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 입장에서는 맞는 해석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바라봐도 바울이 죽지를 않아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석을 내리지요. 우리 6절 화면을 보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여러분, 한순간에 바울이 살인자에서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굳이 지금 이 시점에 바울을 신으로 만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계절은 겨울이에요. 겨울인데 뱀은 또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리고 독사는 원래 잽싸게 물고 빠집니다. 그런데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모두가 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지요.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한순간에 바울을 신적인 존재로 만들려고 하셨던 거지요. 그러면 왜 신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복음을 잘 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이 이야기하는데 말 안 들으시겠습니까? 신이 살아서 내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거 귀담아 듣지 않겠어요? 무조건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섬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신이 되어버렸잖아요. 복음이 훨씬 더 잘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독사를 집어 올렸잖아요. 그리고 그 독이 바울에게 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 그냥 단순히 바울을 신으로 만들어버리고 사람들을 놀라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격려의 시간인 거예요.
아,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복음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몸으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힘이 더 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복음 위에서 살아가니까 말씀대로 되네.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되네 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지요.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뒤의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앞에 말씀이 이루어졌으니까 뒤의 말씀도 이루어지겠지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때마침 이 섬에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는 사람의 부친이 열병과 또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대로 기도하고 안수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진짜 나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안수해서 낫게 하는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이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고 아, 이 말씀도 이루어지겠다 싶어서 했더니 진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만 일어나고 이거는 절대로 안 되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이루어졌다면 이것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했다면 지금도 역사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역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지금 이 보블리오의 부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수많은 찾아오는 병자들까지 다 낫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역을 얼마 동안 했을까요?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석 달 후에 그 섬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겨울이 지나도록 석 달 동안 이 멜리데 섬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석 달 동안 병자들만 고쳤을까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선교지에서는 기적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지만 외국 가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시거든 선교지로 가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지 안 가도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복음의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을 전하세요. 복음의 현장, 전도의 현장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그때에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바울이 배를 타고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결국 보디올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육지에 다다른 거예요. 이제는 배를 안 타도 됩니다. 큰 위협을 경험하지 않아도 돼요. 육로로 200km 조금 넘게 가면 이제 그토록 원했던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디올에서 일주일 동안 로마로 갈 채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여러분, 이 형제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이 형제들이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데 이 형제들은 누굽니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바울과 그저 로마서 편지 한 통을 통해서 잠시 글로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리고 바울이 보디올에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로마에 전달을 해요. 그래서 로마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로마 성도들이요, 바울을 맞으러 당시에 유명한 광장,
그리고 여관, 여기까지 마중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르벤의 이 여관은 로마 동네에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로부터 50km, 또 60km 떨어진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곳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로마 성도들이 바울을 마중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수많은 성도들이 바울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요? 같은 믿음의 성도라는 것, 이것 하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는요, 이미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로마 사람들을 어딘가에서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 전한 적도 없어요. 물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 로마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바울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오기도 전에 이미 이곳에는 교회와 성도들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통해서 로마에 와서 많은 위로와 큰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로마 성도들이 바울이 와서 위로와 힘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바울이 로마 성도들로 인하여서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은요, 잘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고하고 애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을 격려하고 바울이 오히려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바울이 복음의 사명을 깨우치게 되고 로마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끝에 가보면 30절에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라고 말씀을 합니다.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내용이지요. 그러면서 마지막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힘을 얻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사도행전을 끝까지 딱 읽고 나니까 바울이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죽고 이렇게 은혜롭게 인생을 마감했다 하고 끝내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그런데 끝이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뭔가 끝도 아닌 끝으로 끝나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바울의 일대기 자서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울의 역사가 아니에요. 바울과 함께 다녔던 누가,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보는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는 것이지 바울을 위한 내용이 사도행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 아니고도 이미 로마 안에는 복음이 쫙 퍼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울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 중에 한 명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현재 진행형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은 바울이 이런 사역을 했다라고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할 것을 초대하고 있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후에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교부들의 증언에 따르면 바울은 2년 후에 가택연금 받은 후에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자유로운 생활을 해요. 그래서 그토록 자기가 가기를 원했던 서바나, 스페인 선교도 가고
또 로마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아시아 지역을 조금 돌아보는 그런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일명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3, 4년 후쯤에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네로 황제가 완전히 정신이 나가면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되는데, 이때에 베드로와 바울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잡혀가게 되고 순교를 당하게 돼요. 베드로는 십자가 처형,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라는 우리가 자료를 볼 수가 있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수형으로 생을 마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바울의 마지막 사역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명을 깨우라고 하는데 복음의 사명을 깨운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살라는 것일까요? 우리 3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 외치고 돌아다녀야 됩니까? 물론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오늘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살이 많이 바쁘시지요. 힘들죠. 그렇지만 세상살이에 완전히 빠져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오늘 회복하면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 간다. 그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지요.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대놓고 복음 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부르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우리가 입에서 꺼낼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머리에서 생각해낼 때에 그냥 흘러 지나가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는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는 정말 진심으로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꺼낼 때에는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가실 분,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분, 오늘 나와 늘 동행하시는 그분, 그분을 생각하면서 고백하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오늘부터 부르실 때에 그냥 쏙 부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우리가 부를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진정성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잘 요약해서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오늘 내가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했는데 오늘 내 삶에서 역사하셨던 그 모든 신앙을 담아서 부르는 그 이름 앞에 사람들은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거예요. 복음 전파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했다고 사람들이 다 믿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을 전파한다고 다 믿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에도 잘 믿지 않았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사람이 믿는 거지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 뒷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마지막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깨우자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전도합시다, 몇 명씩 합시다, 지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깨운다는 것은 오늘 내가 정말로 예수로 사는 인생이냐, 내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냐, 이것을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사는 인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고 또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쓰여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사명 깨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오늘부터 부를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그냥 불려지는 이름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다 담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